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의 시작은 1장에서 이야기됐던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안식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창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그런데 오늘 2장 4절부터 1장과는 다른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창세기 2장을 한번 천천히 2장과 3장 말씀을 다음 주 수요일 3장이지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흙으로 빚으시는 옹기장이 하나님, 그리고 뱀의 유혹과 신비스러운 금단의 열매, 그 열매를 따먹은 남자와 여자, 그로 인해 그들에게 내려지는 벌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등등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두 번째 창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가 아니라요, 두 개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둘 중 어느 창조 이야기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원역사 안에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함께 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자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자라는 것이죠.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수많은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상황들의 그 결말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이스라엘의 결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너무도 큰 좌절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그들을 패배주의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을 패배주의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에서 다시금 역사의 시작을 찾게 됩니다. 다른 말로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했던 그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일종의 인류의 시작이 창세기의 원역사, 곧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본 인류의 원역사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가 곧 세계의 창조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역사는 하나님이 온 누리를, 온 세계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되고 옛적 낙원의 상황에 비추어 지금 현재의 세계, 곧 수고와 고통으로 가득 찬 지금의 이 세계를 보게 하고 또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한 우리의 세계다라는 것이 이 원역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의 창조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why, 왜 창조하셨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3장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오만함과 혹은 자신의 능력 과시, 곧 교만이라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있는 2장 4절 이후에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이렇습니다. 땅이 초목도 채소도 없는 황량한 곳이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요, 안개만 땅에 자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 두시고 15절에 따르면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된 사람은요, 처음부터
창조된 처음부터 놀고 먹는 무의도식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노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살게 된 사람은요, 창조 때부터 노동을 해야 되는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물론 3장에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로 아담과 하와에게 16절, 3장 16절 따르면 하와에게 임신의 고통과 수고를,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담에게 평생의 수고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오늘 2장 15절에 따르면요, 이미 사람에게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하는 존재로 땅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러한 노동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노동하면 왠지 모를 거부감이 먼저 듭니다. 그죠? 노동. 그러나 이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 곧 안개만 자욱한 그 땅 한가운데 제한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을 잘 관리하라는 노동의 자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하는 은혜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곧 노동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지키라는 존재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노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저도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노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노동이라고 해서 땀을 뻘뻘 흘려야 하는 막노동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노동은요,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뜻이에요. 몸을 움직여 일한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엄마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것,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의사를 돕는 간호사들의 손길, 그리고 시를 짓는 시인들,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 등등 사람의 몸을 움직여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노동입니다. 곧 노동은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는, 곧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나는 생명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명의 존재임을 알게 하기에 그곳은, 그 자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동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노동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후하고 들어온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그곳에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노동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있는 각종의 열매들을 임의로 먹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일까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마치 주인처럼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7절에 하나님은 단 하나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냥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길래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일까요? 그런데 3장에서 보면 뱀은 좀 다르게 말을 합니다. 잘 알듯이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뱀은
눈이 밝아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알게 하는, 곧 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다하트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적으로만 인식하는 그런 안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경험과 능력까지 포함된 안다, 알미라는 겁니다. 구약학자 폰 라트라는 사람은요, 이 단어를 자신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압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곧 어떤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능력, 곧 완벽함, 완전함이 이 알다라는 알다라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곧 그것이, 그 능력이 완전히 내 것, 내 능력이 되는 것이 이 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제 그 알므로 이제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알므로 그가 완전해진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매 그는 완전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을 것이다, 뱀은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선악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리적인 선이나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사람이 행동에서 나타나는 반응들, 착함이나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몹쓸 사람이야 라는 선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요, 이 선악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곧 모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보냅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종은 도착했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내 부두엘의 소생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종은 여차여차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24장 5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결정하셨기에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선악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른 이런저런 유한하고 불완전한 반응들이 아니라, 착해 보여, 나쁘게 보여 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결정 혹은 하나님의 창조, 다른 말로 한다면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선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의 창조 혹은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나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간은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계몽주의 이후 자율적이며 자주적이고 또한 자립적인 현대인들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장과 3장에 이제 3장에 나오겠죠. 사실 뱀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와에게 따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원함에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욕망의 마음에 장단을 맞추어 그저 뱀은 춤을 추어 주었습니다. 오늘 2장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곧 사람에게 어쩌면 처음부터 눈이 밝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뱀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려고 그들이 하는 욕망에 조금의 불을 붙여 주었던 것이죠.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욕망에 대한 기름에 불씨를 이렇게 던져준 그런 꼴이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곧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욕망은 결국은 죽음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삶의 시면이 있습니다.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50년, 60년, 70년 그 세월을 살아오신 성도님들, 지금의 삶에 여러분들이 원하던 것이 모든 것이 채워졌나요? 지금은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인생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일상의 삶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에, 더 이상 나 자신, 나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존재이기에 흔히 말하는 출가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출가의 삶 또한 그는 채울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반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모르기에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워보려고 밑빠진 독에 소비와 소유를 반복하면서 채우고 또 채우고 그 채우는 삶을 일상으로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욕망의 일상을 반복으로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는 어떨까요? 지금의 사회를 신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신자유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는 자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본으로 소비하고 소유하도록 부추기고 있죠.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카피 기억나시죠?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부자가 되기 위해 잘 사는 것에 웰빙의 혈안으로 살아왔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라. 너도 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카피들로 공주가 되고 싶은 욕망과 왕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에 마치 이 사회는 뱀처럼 눈을 밝힐 수 있다고, 그들은 작은 불씨를 우리에게 늘 당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 이 사회와 개인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결국에는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말 거라는 거죠.
그 공허함은 우울증과 자기 학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심하게는 그것은 폭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후의 폭력적인 모습을 마치 그때 가인과 아벨 이후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밝아진 눈의 결국은 자신과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개인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우울증과 자기 학대로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삶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그 노동, 하나님의 은혜였던 그 노동처럼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한계와 불완전함을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라기보다는 부단히 자신을 신격화시키려는 자신의 욕망을 붙들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회와 개인에 대한 경고이면서 저는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힘, 거기에 더 솔깃했고 거기에 기대어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려했던 그들의 결국은 실낙원,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들의 모습이었고 결국엔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리가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던 신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뱀이 유혹하는 21세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개인의 꿈을 채울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좌판들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좌판에 춤을 추기를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좌판에 춤을 추고 있죠. 물론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성취하려는 모든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의사가 되고 또한 정치인이 되고 기업 사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이 그 자리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벤처 기업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애플이나 구글처럼 세계적인 기업을 혹은 기업가가 되려는 생각과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켰던 노동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절대화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고 의사가 되고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러한 존재가 되어도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 더욱더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절대화,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지 못하게 되고 피조물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불순종의 삶으로 죽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사람은, 곧 아담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였던 그 십자가마저도, 누가 보아도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마저도 순종으로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통해 인류는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이라는 인류의 운명이 극복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사라졌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그 사실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계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함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모든 능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며 그것으로 나의 존재가 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것이 내 것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갔던 우리는 아닙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 거기에 복이 있음을 알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것은 죽음의 길인 줄 알고 오직 겸손히 주님 앞에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사람 주인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피조물됨을 깊이 인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의 주인이, 우리 아내의 주인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나라와 또 우리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다시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 어두운 고단의 터널을 뚫고 갈 때에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더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우셔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그 눈의 눈물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주님 비추어 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미는 그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에 연약하여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그 눈의 눈물 닦아주시옵소서. 악한 귀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은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은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발을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열심, 건강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용기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5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해낼 소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들고 온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땀 흘리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루어주실 그 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주님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주님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신비한 일을 주님께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혜 주시옵소서. 명철 주시옵소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훌륭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 어려운 때에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 가운데, 기도하는 부모님 가운데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에 생명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들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들고, 이 지역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꼭 필요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물들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좋은 교회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만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57년 전에 이 땅에 효목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의 복음, 영혼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사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을,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하게 하는,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싸우니, 눈물 흘리는 영혼들 많이 싸우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 교회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예,
믿으시고 수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며칠 남았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 3일 남았습니다. 목금토. 여러분 이제 수요일 좀 지나가면 목요일부터 이제 많이 힘들어져요. 그죠? 여러분 3일 내가 개근한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나오시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 약속하신 분들 꼭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 받아서 순종하실 때 그 기도가 이룰 줄 믿습니다. 3일 남은 특별 새벽 기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